오래전에 노르웨이 탐가인 이 난센이라는 사람이요, 이 북극의 바다 깊이를 측량해 보기 위해서 닷에다가 밧줄을 매달아가지고 이 바닷속에 넣어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밧줄을 아무리 내려도 땅에 닿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날 더 많은 밧줄을 준비해다가 이 북극성에서 내려보았습니다. 그런데도 닿지가 않는 거예요. 그 다음날 또 준비했습니다. 그래도 닿지가 않는 거예요. 여러 번 시도해 보았지만 이 북극의 바다 깊이가 얼마나 깊은지 도저히 그 밧줄로 측량할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하나님의 은혜도 그렇지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깊은지 우리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측량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다만 우리 자신이 깨닫는 만큼 하나님을 알게 되고 또 깨닫는 만큼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며 살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가 아무리 넓고 크고 깊어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요, 결코 하나님의 은혜를 맛볼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사랑해 주어도요, 사랑받는 사람이 그 사랑을 깨닫지 못한다면 항상 사랑에 굶주려 사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기쁨이 없고 감사가 없는 삶은요, 바로 그 은혜와 사랑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내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사느냐 점검할 수 있는 것은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듯이 내 마음속에 기쁨이 있느냐, 내 마음속에 즐거움이 있느냐, 내 마음속에 평안함이 있느냐, 내 마음속에 행복이 있느냐를 점검해보면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며 사는 사람은요, 그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환난이 있다 할지라도 그 마음속에 항상 기쁨을 가지고 사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즐거움과 평안함을 가지고 사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행복을 가지고 사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이 세상을 바라보는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백성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요, 이 세상으로 모든 것이 맞춰지는 것이 아니에요.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에 의하여 하나님 나라 천국집에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것을 깨달을 때 우리 마음속은 기쁨과 즐거움과 평안함과 행복 속에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요, 항상 그 마음속에 불평과 불만이 가득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저는 그런 사람들이 볼 때 얼마나 불행한 사람인가, 얼마나 불행한 사람인가, 너무나 안타까워. 저는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어요. 제가 초등학교 1학년 때
아버지가 하나님 나라로 가셨습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의 사랑을 별로 받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어려운 가정 형편 때문에 어머니께서도 이 자녀들을 남들처럼 잘 먹이고 또 잘 입히고 잘 공부시키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저는요, 한 번도 그 어머니의 사랑에 대해서 불평하거나 불만을 가져본 적이 없습니다. 어머니가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고 얼마나 나를 좋아하시는지 그 어머니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어머니가 그냥 옆에만 계셔도요, 제 마음이 기뻐요. 좋아요. 생각만 해도 행복합니다. 제가 대학에 갔을 때 우리 어머님이 중풍이 걸리셨어요. 그래서 이 오른쪽 팔을 제대로 사용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어머님 살아계실 때라도 좀 효도해 드려야 되겠다. 그래서 교육전도사를 마치고 이제 단독 목회를 할 때 고향으로 갔던 거예요. 고향에 가서 어머님 곁에서 좀 본받으려야 되겠다. 그리고 고향에 가서 목회하면서 이제 저희 아내를 만나게 되고 결혼하게 되고 또 어머니가 함께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어머님이 한 가지 소원이 있었어요. 그 소원이 무엇이냐면 저희 어머니 고향이 제주도이거든요. 제주도 서귀포예요. 서귀포가 저희 어머니 고향인데 고향을 그렇게 한번 가보고 싶어 하셨어요. 그런데 그때 형편상 갈 수 있는 여건이 안 되었습니다. 제가 개척교회 하면서 성도들은 5손가락 안에 드는데 3명, 4명 이렇게 나오는데 돈이 어디 있어가지고 제가 모시고 가겠어요. 그때만 해도 모시고 가려면 적어도 한 100만 원 정도 가져야 되는데 모시고 갈 수 있는 여건도 안 되고 재력도 안 되고 제가 나중에 내가 그래도 아이들 다 큰 다음에 어머님을 모시고 가야 되겠다 싶었는데 글쎄 하루 이틀 미루다 보니까 어머님이 돌아가시기까지 제주도 한번 보내드리지 못한 게 돌아가신 다음에 제 마음이 얼마나 사무치는지 후회가 되는지 몰라요. 어머님은 저를 위해서 매일마다 새벽제단을 쌓았습니다. 눈물로 기도하면서 우리 아들이 훌륭한 목회자가 되기를, 하나님의 종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했는데 제가 어머님을 위해서 해드린 것은 아무것도 없더라. 그 죄송한 마음 속에서 저는 지금도 어머님 사진을 보면서 후회합니다. 그러면서도 어머니께 감사하고 그 사랑에 제가 최선을 다해서 살기로 작정을 합니다. 이렇게 사랑을 깨닫는 사람은요, 그 마음속에 감사가 넘쳐나요. 사랑을 깨닫는 사람은요, 그 마음속에 기쁨과 평안함이 임하게 돼요. 사랑을 깨닫는 사람은요, 그 마음속에 행복이 넘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말씀을 보면요, 죄와 흙물로 죽었던 자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 권세를 잡은 마귀의 종노릇을 하며 마음과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바로 여러분과 저라고 말씀하여 주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국률에 풍성하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으로 인해서 저와 여러분은 구원함을 얻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로 말미암아 제사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크고 놀라운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그 말씀을 사도 바울 선생님은 오늘 보면 4절 5절에서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다 같이 공독해 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러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다. 아멘. 7절 말씀을 보면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여러 세대를 거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경험하고 구원받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8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믿는다 하더라도 이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다면 우리는 구원함을 받지 못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감사하며 기쁘고 행복하게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 성도들 중에는요,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좋은지 깨닫지 못하는 분들이 참 많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사람들은 그 마음속에 기쁨이 없어요. 그 마음속에 즐거움이 없어요. 그 마음속에 평안함이 없어요. 그 마음속에 행복이 없다는 거예요. 그냥 세상 속에 빠져 아다하는 삶이어서 불평하고 불만하며 살기에 바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는 사람은요, 그 어떠한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 어떠한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그 마음이 기쁨 속에서, 즐거움 속에서, 평안함 속에서, 행복 속에서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요, 행복을 느끼는 만큼 행복해집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이 행복이라는 것은요, 행복을 느끼는 만큼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항상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행복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행복의 조건이 사람을 행복하게 해주는 것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뭐 부자라고 행복해지는 것 같아요? 명예를 가졌다고 해서 행복해지는 것 같아요? 아니에요.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요, 아무리 많은 재물을 가졌다 하더라도 그 마음속에 평안함이 없어요. 기쁨이 없어요. 행복이 없어요. 더 많은 것을 갖기 위해 쫓는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러나 아무리 좋은 것을 갖다 할지라도, 라면 한 그릇 먹고 산다 할지라도 서로 사랑하며 아껴주며 사는 사람은요, 참으로 행복을 느끼며 사는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이 세상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어디를 바라보고 살아요? 하나님 나라, 천국집을 바라보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믿습니까? 우리는 이 세상을 바라보고 이 세상의 물질과 명예를 바라보며 사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 천국집을 바라보는 백성들이, 자녀들이. 그러기에 물질이 많고 적음에 행복해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며 우리들은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 속에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1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라고 하였습니다. 이 말씀에서 저와 여러분은요, 허물과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인해서 우리의 죄를 사해주시고 우리의 허물을 감싸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생각할 때 우리 마음이 기쁨을 얻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평안을 얻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행복이 얻는 거예요. 그 은혜를 모르는 사람은요, 체험하지 못하는 사람은요, 아무리 기쁨을 찾으려고 해도 기쁨이 그 안에 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평안함이 그 안에 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행복이 그 안에 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베푸신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우리는 항상 기쁨과 평안함과 행복 속에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유명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시스의 성자 성 프란치스의 생전의 일입니다. 그의 제자 한 사람이 환상 중에 하늘나라를 가게 되었다. 그중 눈에 띄는 하얗고 높은 보좌가 있는데 천사가 말하기를 이 보좌는 모든 사람 중에 가장 겸손한 자 성 프란치스의 자리라고 이야기하더라는 것입니다. 이 제자가 이 말을 아무리 제자이지만 슬그머니 이 스승에 대한 질투가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이 제자는 영어적으로 성 프란시스의 약점만 찾으려고 애썼습니다. 어느 날 성 프란시스에게 이런 질문을 하였습니다. 선생님은 자신을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러자 프란치스는 선뜻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나는 이 세상 모든 사람 중에서 참으로 악한 사람이요. 제자는 이때다 생각하여서 이 성 프란치스에게 반문을 합니다. 선생님 그 말은 위선입니다. 선생님은 누구나 다 알아주는 성자가 아닙니까? 선생님이 살인을 했습니까? 도둑질을 했습니까? 그런데 스스로 악한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은 위선이 아닙니까? 그러자 프란시스는 뱅그레 웃으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건 자네가 나를 몰라서 하는 말이네. 나는 그들보다 더 나쁜 사람이다. 내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에게도 베풀어졌다면 그 사람들은 분명 나보다 훨씬 더 훌륭한 사람들이 되었을 것일세. 그때야 비로소 제자는 눈물로 회개하면서 이 성 프란치스의 앞에 무릎을 꿇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자신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은혜는 그 시간부터 시작되어진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나의 나됨은 나는 본질상 이런 사람이다. 모든 사람 중에 참으로 고약한 사람이다 라는 것을 인정할 때부터 시작되어진다는 거예요. 나의 나됨은요, 나를 인정할 때부터 시작되어진다는 거예요. 나를 드러내게 되면요, 그 안에는 항상 악한 일이 도사리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나를 내려놓을 때 그 안에는 항상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은혜가 그곳에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안에서 내 자신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나의 나됨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다고 사도 바울 선생님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은혜를 은혜로 알게 될 때 그 큰 은혜가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은혜를 은혜로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요, 아무리 큰 은혜를 하나님께서 부어주셔도 깨닫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 큰 은혜를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큰 은혜는 무엇으로 알 수 있느냐? 믿음으로 알 수 있다고 합니다. 믿음으로요, 비로소 그 큰 은혜를 은혜로 수용하게 되고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만 겸손하게 되고 자기 자신을 알게 되고 은혜를 받아들이게 되고 은혜의 깊고 넓은 뜻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스스로 누리고 있는 은혜를 모르게 여전히 불행해하고 낙심해하고 절망 가운데 빠질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게 믿음이라는 것은요, 참으로 소중하고 귀한 거예요. 믿어지지 않으면요, 제 아무리 어떻게 해보려고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아무리 많이 듣고 아무리 많은 시간을 배웠어도 믿어지지 않는 데는요, 어떤 도리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역사, 구원의 사건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바로 그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미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나님은 예수님의 구원 역사를 여러분 믿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구원의 사건을 여러분은 믿고 있기 때문에 벌써 하나님 은혜 안에 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그러므로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오늘 본문 말씀에 분명히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은혜는요, 은혜를 받은 만큼 믿음이 생기고요, 은혜를 받을수록 그 믿음이 어떻게 되어지냐? 커지게 된다는 거예요. 며칠 전에 큰 수술을 받은 어떤 권사님이 계셨어요. 밝히기를 거부하셔서 제가 이름을 대지 않는데 많은 걱정을 하면서 기도했습니다. 야, 얼마나 놀라운 일이 있었겠느냐. 피양 일기초인데요, 수술 한 번으로 끝냈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수술 한 번으로 끝냈어요. 항암 치료도 안 받아도 되고요, 방사선도 안 받아도 되고요.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몰라요. 제가 우리 권사님 병원에 갔을 때 가슴이 뛰어졌어요. 힘내십시오. 분명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권사님에게 임하여 줄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수술하면서 혹시나 해가지고 다른 24곳을 조직 검사를 했대. 한 군데도 발견되지 않은 거야. 한 군데도 발견되지 않은 거야. 제가 그랬어요. 우리 권사님이 더 오래 사실 것이. 우리 권사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이번에 느꼈다. 하나님께서 더 충성하라고.
하나님께 다 청소를 안 하고 이렇게 축복하여 주신 줄로 믿는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목사님.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제 마음이 얼마나 기쁘죠.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되면 이처럼 감사하게 돼요.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좌절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기쁨 속에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헌신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이 우리를 참 생명의 길, 축복의 길로 인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직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요 평안해지기를 저는 간절히 소망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고 있어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오직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할 수 있기를 저는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바랄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사는 거죠. 믿습니까? 믿습니까? 우리가 바랄 것은 오직 하나님의 사랑 안에 사는 거예요. 그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역경이 있다 할지라도, 요즘 38도, 40도까지 올라가니까 얼마나 더워요. 저도요, 바깥에 1분만 딱 있으니까 등에서 땀이 쭉 내려가더라고요. 이 폭염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면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해 되면요, 이겨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안에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더하여 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 은혜 안에서 쓰임받으며 축복받는 모든 성도들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한 주간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삽시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삽시다. 그 안에서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어주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은혜를 베푸시는 이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 은혜 안에서 구원함을 얻으며 열매 맺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 더 큰 축복을 받으며 온전히 쓰임받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승리함을 얻으며 이 무더위를 극복할 수 있는 모든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